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질문 이제 받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질문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성경 배우는 중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궁금하신 거 또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문지를 내주시면 함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첫째 질문에 저는 1996년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질문이 생겼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9
24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고 모세에게도 뒷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요?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는 모세와 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닌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3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자, 이 육체를 입은 인간, 특별히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도 그랬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면 죽을 테니까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이 지나실 때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워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지났던 사람입니다.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수건을 좀 가려 달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내가 은밀히 말하지 않고 가까이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모세 아론과 또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 70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더라는데,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모습, 뭘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세요. 자기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같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있잖아요. 모세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참 좋겠는데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고, 말씀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다 그쳤잖아요.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거든. 말씀. 어떤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말을 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본 것에 하나님을 완전히 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 이런 고단송이를 봐도 새 한 마리를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신비한 거, 이 우주의 그 웅장한 대우주,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지혜와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제 우리가 가장 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서 이게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 넣어가 다닌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진이다, 아버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사진에. 아, 아버지요, 참 미인이시네요. 아, 참 마음 좋아 보이시네요. 좀 키가 크시네요. 뚱뚱하시네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이런 분이에요. 이 성경을 쭉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봤다, 등을 봤다,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하도 보여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본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눈 가지고 하나님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죽어버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했어요. 예. 그건 그 신령한 그 어떤 그 세계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물론 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보듯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예? 그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에게 완전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볼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 여기에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에 쭉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이제 길가로 흐르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그랬고요. 이제 거기서 거기는 물론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도 그대로 봅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시고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몰라요. 지금도.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울은요 그 노드 있잖아요. 노스를 아주 섬세하게 닦고 그래서 광을 내 가지고 거기다 이래 비춰보는 거예요. 녹거울이에요. 녹거울.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거울은 희미했어요. 지금처럼 아주 선명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도 완전히 보지는 못합니다. 희미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점점 물론 성경을 배워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언제요? 주님을 만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고 주님이 내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죠. 얼만큼 아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속 생각을 아시고 내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내 머리털도 다 헤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자세히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그와 같이 그날에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완전히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 70인이 그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을 같이 청명하더라. 뭐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차가운 공기를 덮이고 그들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 그 시내산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죽을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물론 때로는 무섭게 나타나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특별한 모습들을 나타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친히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지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 말씀에서 그 질문이, 모세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죽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죽이면은 다른 사람은 모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출애굽을 시킬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실까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너무 그 내용 없이 탁탁 잘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출애굽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명하심을 받고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길에서 자는데,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일함이라.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 십보라고 아주 그 재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날카로운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양피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그 남자의 애기 그 꽃이 있잖아요. 꽃이 알아요? 꽃이 끝에 이래 이 표피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걸 이제 포경이라는데 그걸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할례예요. 그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는 나면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하나님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서는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때요, 이 사람이 유대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아랫도리를 비켜보면 안 돼요. 할례 받았으면 유대인이다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회개도들 중에서도, 모슬렘들 중에서도 이 할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 모세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 언약을 아직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속한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 오실 때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부정하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흠이 됩니다.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죽이려고 했다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무슨 병이 나서 알아 누웠다든지 어쨌든 아마 심한 어떤 고통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이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보라가 알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모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놨다는 것은 딱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고 고통을 주시다가 이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아들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놓아주신 겁니다.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은 18장 4절에 그 2절부터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여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두 아들의 이름. 그래서 아마 큰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아마 이때 이 할례를 받은 두 아들이 받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만 받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차남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큰 아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 받는 게 쭉 내려왔는데 이 모세가 미처 그 작은 아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24장 10절도 있습니다. 10절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기 보면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가만히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인구 조사한 것이 무슨 죄냐는 질문인데, 다윗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막 엄청나요. 이스라엘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 인구가 이렇게 많다 해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군대가 많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인구 조사할 때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만 셉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죄, 교만입니다. 교만. 예? 그래서 그 죄를 그 세력이,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요. 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 수를 세 가지고 하나님의 수를 세라고 그 시킨 건 아니에요. 자기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면 그건 뭐 죄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랬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그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한 것은 사탄이었어요. 사탄.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숫자가 많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물맷돌을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많다, 내 세력이 크고 이제 강하다, 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자기의 어떤 이 세력,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이 마귀가 사탄이 불어 넣어준 거예요. 예?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예? 사울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왕 삼으려고 찾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으니까요, 저 뒤지 뒤에요, 그 곡식단을 쌓아놨던 그 뒤에 숨어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아가지고요, 이제 얼마 후에는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는데 이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마귀가 이 다윗을 충동질 해가지고요,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 교만한 마음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방치하셨다고. 오냐 해봐라 그래. 해볼 테면 해봐 그거예요. 인구 조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아무리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했으면 되는데 인구 조사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죄는 지었어요 벌써.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벌을 내리느냐, 얼마나 벌을 내느냐 하면은요, 여기 넘어가서 이 사무엘 아까 역대상 지금 펴 있어요? 어디 펴 있어요? 성경 어디든지 좋은데 사무엘하 봅시다. 그럼 24장에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7만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려서 7만 명을 죽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럼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셨느냐? 다윗도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시고 다윗을 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윗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백성에 얼마나 큰 무서운 심판이 내렸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질문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전하였는데, 여기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사건인데요. 잠깐 한번 봅시다. 민수기 22장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선지자라기보다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시켰어요. 이 발람이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사자를 보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그 발람의 고향은 강변 보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물론 이 발람이는 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한다. 우리보다도 6절에 우리보다도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데 네가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락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시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이시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칼도 없었느니라. 자, 재밌죠? 이 발람이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면은 이게 막 이제 재산을 주겠다. 그래서 한편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발람이가요. 그것만은 참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발람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내게 내 집에 은금을 가득히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도 못하고 너희들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밤에 여기 같이 있어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또 다시 하실는지 모른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갈 테면 가 그랬어요. 가.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 가지만은 내 말대로만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그래도 한편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못하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좀 허락했으면 좋겠다. 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큰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한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서 가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 장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여기 왜 가라고 해놓고 또 가니까 또 하나님 진노하셨느냐? 가라고 한 건 진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꾸 갈까요? 가지마. 갈까요? 가지마. 갈까요? 가!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갈 테면 가! 그거예요. 아까 다윗도요, 그 인구조사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짚으러 넣었는데, 그게 잘못된 마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할 때만 해! 그런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죠. 그래 이제 한참 가는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탁 나타난 거예요. 낙이 눈에는 보이는데 이 발람의 눈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좁은 양쪽에 돌로 쌓는 이제 저 밭에 그 돌로 쌓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돌로 양쪽에 쌓놓고 가운데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 좁은 길에 딱 왔는데 이제 천사가 탁 이제 칼을 잡고 있으니까 어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한쪽으로 피하다가 돌벽에다가 막 이 발람이 막 발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렸어요. 막대기로 때려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려 그랬어요. 참 재미있어요. 나귀가 말했어요. 야, 말 안 들으니까 때린다. 야, 네가 평생에 타는 낙이 아이가. 그렇지. 그런데 말 안 듣는 거 봤느냐? 못 봤지. 그런데 왜 오늘은 왜 말 안 듣냐? 나귀하고 지금 입스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 31절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에 내 앞에 피어감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나귀가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는 죽여버렸을 기다. 그냥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여버렸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쭉 보면은요, 이 23장 한번 보는 김에 좀 봅시다.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홀로 처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해요. 네? 다른 민족과는 천년 다르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의 다른 민족과는 민족처럼 여기지 않는다. 천년 다른 민족이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극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질문에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전했는데 이제 뒤에 문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다가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한 길이다 그랬죠. 그는 이 발람이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삭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가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의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은 모압 왕이죠.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게 발람이가 발락 왕에게 내가 저주는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법 하나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벌을 받게, 저주를 받도록, 축복 대신 저주 받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 모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를 놓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예? 그 이방 이 모압 사람들이 생기는 그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꼬시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자들을 요즘 말로 하면 미인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요 행음하게 했어요. 예? 모압의 창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행음하게 했어요. 예. 위에서 저주 못하면 밑에서 타락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잖아요. 예? 그 내용이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은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고 우상의 제물 묻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순된 것 같은데, 이 저주하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저주 못했어요. 막지 않았으면은 당당히 이 발람은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는 못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는 교훈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가서요.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요 24장 끝에 보면은 발람이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발람이 하고 모압 왕 발락이 하고 이제 결국 갈라졌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건이 생겼어요. 예?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 작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행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여자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그 모압 여자들이 그들 신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해가지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므로 그 제물을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우상에 절을 하게 했어요. 자기들의 신에게. 예?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섬기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미어 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라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그래서 죽이고 그 죄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을 내려가지고 9절에 보면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음행하고 행음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절한 그 죄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발람이가 그 뒤에서 여기 어떻게 조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그 발람의 교훈
심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예, 발람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는 방법 하도록 발람에게 가르쳤고 그 계획대로 한 거예요. 예, 31장 민수기 31장 16절 봅시다.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다. 예. 발람의 꾀라 그랬죠.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타락시키는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모압 여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의 우상에다 바알 보올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연병을 내려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한 자가 누구냐? 결국 발람이요, 발람. 이 발람이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1장 8절에 보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버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다른 세리에서 바알은 결국 저주받아서 칼에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타락시키도록 한 것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2 종류가 있어요.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세력보다도 무서운 것은 안에서 타락시키는 부패케 하는 세력이 더 무서워요. 예?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도 무섭지만은 그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서 망하게 하는 그 죄가 내적인 죄가 더 무서운 것처럼요. 이 발람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발람은 거짓선지자였고 그래서 그 발람에게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먹고 뛰놀고 말이요. 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그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다가 23,000명이었는데 민수기에는 24,000명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숫자가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에 죽고 나중에 죽고 한 것 이렇게 숫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교회 안에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지금 뭐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그 절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마음에 탐심이 있고 세상 재물을 사랑하면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이고 그게 마음에 뺏기고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어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아도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시기예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또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면은 시기 안 합니까? 막 다른 남자하고 막 좋아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멋쟁이야. 뭔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아내는 정말 멋쟁이야. 그러면 그건 골빈 놈이야. 그렇죠.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온전히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뺏기고 세상 것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뺏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좋아한다면은 그건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랬어요. 세상이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마음속에 계시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해요.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꼭 육체로 간음죄 짓는 것만 간음죄. 그것도 간음죄죠. 그러나 마음으로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될 셈이 다른 걸 섬기면 그 간음이죠. 그래서 이 간음과 우상 숭배는요, 그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사도행전 또 좀 배웁시다.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거기까지.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대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서 이방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활발하게 이제 이방 여러 곳에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귀가 여기다 초를 친 거예요. 어떻게 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거짓된 교훈입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어요. 이것이 곧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아주 혼란합니다. 이 복음의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마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데 마음을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마음들이 나누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교파도 많고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경은 하나뿐인데 왜 믿는 방법은 가지각색이냐? 그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아는 것이. 믿음은 아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 알고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흠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이제 깨닫고 우리가 믿는데, 요 마귀는요, 다른 교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마음들을 이제 갈기 나눈 거예요. 다른 걸 가르쳐서 이 아는 것이 다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가지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가르쳐요. 아는 것이 다르면은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없어요. 결국 갈라져요. 그러니까 교리, 다른 교리를 가면 자기 교리, 그 교리에 맞는 사람끼리 이제 똘똘 뭉쳐요. 그래서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갈라놓으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요. 또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다른 걸 좀 섞어버리면 이 순수한 복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구원받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막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막 이게 막 변론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지, 거기서 또 어떤 확실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토론을 한 후에 베드로가 쫙 얘기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 중에서 120명 12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세웠다. 베드로는 정말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방인이 처음 전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서 하지 마라. 베드로도 원래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이방인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똑같이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다. 저희나 우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건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거는 이 거짓된 교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분명히 그걸 얘기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대표로 먼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구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회의입니다. 교회입니다. 총회입니다. 이게 이거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얘기했느냐? 자기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한 사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낸 것,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자세히 얘기했죠. 그래서 15장 14장 27절에 보겠습니다. 14장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쭉 여러 곳에 다니다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모아놓고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3절에도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온 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도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구하며, 그 예루살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도와 장로들, 그 아주 총회입니다. 총회. 거기서 무슨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온 일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 바울은 주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아니었거든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핍박하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핍박하던, 교회 핍박하던 사람 아이가?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믿게 되는데, 믿게 되고 전도하게 됐는데 고맙긴 하지만은 정말 저 사람의 사도인가? 12사도 외에 완전히 다르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역사한 사실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는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또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회의 대표고 바울 사도는 이방교회의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쭉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는 누구냐?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요, 이게 네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그 요셉과 결혼해가지고요, 그 동생들을 낳았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끝까지 이제 처녀로 지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천주교에서는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이에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 우리 형님이 임금되면 우리 한 자리 할 텐데 이런 꿈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임금되리라고 생각하고 쟤들도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높은 자리에 서로 하려고 서로 다투고,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 우리 형님이 임금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한 자리씩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바탕 하시려면 자기를 좀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서 말이에요, 뚱땅한 자동소리나 하고.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열흘 동안 그 예루살렘의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우들도 거기에 있어서 천녀의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들은 그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다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러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마 이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분이 아마 그 어떤 회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아마 여기 어떤 사회하는 그 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정말 교회에서 주님이 세운 일꾼들, 주님이 세운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일꾼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베드로 후계자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고 사탄이 세운 자입니다. 사탄이 교황. 완전히 거짓이요. 교황이 어떻게 교회 임금입니까? 제가 임금 항자로 써가지고요. 완전히 이 천주교 역사를 보면 완전히 거짓이요. 거짓. 완전히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교황이 아주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신부들은 그 교황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다는 게 완전히 거짓입니다. 또 뭐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각 교회 자기들 어떤 교파의 총회를 모아놓고 그 총회 권위 있잖아요. 그게 교회 권위인 줄 알아요. 거기서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히 아니에요.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운 일꾼들이고, 베드로,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가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 주님의 그 동생들, 정말 초대교회 그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진 그 일들을요,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권위로 자기들이 교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처럼 말하는데 그건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는 성령이 같이 계셨고 그 사도들은 정말 주님이 세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주님이 세운 일꾼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옛날 이름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다고요.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 베드로가 한 그 말은 베드로가 혼자서만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합하다는 말은 동일하다. 이 야고보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한 그 말은 그건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퇴락하는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여기에 무너진 장막이나 퇴락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복돼 버렸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스르에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사실상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운 그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국이 무너진 걸 말해요. 그러나
그 장막을 다시 지으며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예?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국은 무너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왕국은 뭐냐?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그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은 예수님은 이 왕이잖아요. 무슨 왕이냐? 진리의 왕이요. 사탄을 정복하고 거짓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서 신령한 왕국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령한 왕국이 세워질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인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령한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나라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으리니 새로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17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령한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 신령한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신령한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할 일을 일부러 할 일을 받게 해야 된다.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율법사들아 너희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저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율법을 지키라고 막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 대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무거운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라. 참 정확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재물입니다. 우상의 재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꼭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할례를 주고 뭐 율법대로 지키도록 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은 흐려졌다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도 조상 대대로 지키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하던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있다. 지키는 것. 그거는 우상의 그 재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는 것도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육신적인으로 성적으로 그 타락한 생활하는 것도 음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세상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것도 주님 보실 때 음행과 같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겁니다. 다음에 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그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목매어 죽이면 피를 빼지 않고 피를 그대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다 물같이 땅에다 쏟아버리라고 해요. 피를 먹지 마라.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안 흘리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먹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마다 계속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이고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다만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로 그 무거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교훈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이나 다른 복음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그걸 막아야 돼요. 조그만 거짓이 들어오면 그걸 철저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 교회는 기만 있으면요, 우리 몸에 그 병균이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하잖아요. 기만 있으면 이 병균이 몸에 침투하잖아요. 그걸 건강을 잘 지킨다 그러죠. 지키는.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빨리 이제 낫게 해서 병을 쫓아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 거짓된 교훈이 병균처럼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심어줘요. 아까 그 발람의 교훈처럼요, 더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든 심어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지켜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수한 진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거짓된 교리와 그 교훈들이 들어올 때에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교제하는 가운데 거짓된 교훈을 드러내고 진리를 지키며 순수한 복음을 전하도록 함께 역사하신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과 거짓된 교훈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만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사용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하계 수양회, 이번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